설교하고 죽어라. 그러면 오늘 주제를 저는 할 겁니다. 오늘 주제. 휴거를 준비하라.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 감리교 목사로서는 젬병입니다. 수준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저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의 역사 사관은요,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래서 구데기로 났다가 바퀴벌레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이렇게 서큘레이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 사관입니다. 시작되는 알파가 있고요, 끝나는 오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직선 사관의 마지막 끝에 다다랐다고 하는 것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초림 예언이 456번 나옵니다. 그리고 재림 예언은 1518번입니다. 무려 3배가 많은 분량입니다. 3배가.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삶을 세속화로 많이 비유합니다. 성도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세속화. 왜 세속화가 되었을까? 사람들의 삶이 편안해지면서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더 좋은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모함이 사라지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의 주요 주제가 재림이었습니다. 삶이 힘들면 주님께로 가기 원하지만 삶이 괜찮으면 죽거나 또는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휴거를 준비하라인데 이미 성경에 몇 번의 휴거가 있었습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말은 저렇게 씁니다. 한문으로. 보이시나요? 영어로 랩처라고 하는데 오늘 읽은 라틴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라틴어 번역으로 바꾼 것 중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라피무르. 여기에서 랩처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말입니다. 휴거의 역사적인 증거가 그동안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녹이 휴거됐습니다.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픽업한 거예요. 위에서 끌어올린 겁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carry away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똑같은 영어 성경에도 carry away 이렇게 나옵니다. 300년이 넘도록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픽업해가지고 데려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휴거된 사람이 성경에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는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 3절, 5절, 9절, 10절에 4번이나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종을 머리 위로 취하신다, 이 말을 4번이나 예언한 다음에 엘리야가 휴거된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의 승천 때 쓴 단어와 엘리야 때 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휴거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요,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그 승천한 자리에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지붕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돔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러면 예수님 절대 거기 못 뚫고 오시지. 예수님 절대 못 들어오시지. 너무 예수님을 띄엄띄엄 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휴거는 요한복음 6장 62절, 14장 2절, 12절, 16장 5절, 10절, 17절, 28절, 17장 5절, 27장 17절 9번이나 예언이 된 상태에서 들림받아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 휴거될 거냐? 예수님 다음으로 저희들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거룩한 성도들, 이제까지 죽은 사람들은 간 거예요. 천국에 가신 거고요. 우리는 살아있으면 휴거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도 이단으로 몰릴지 안 몰릴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한 90% 정도는 살아있는 날 예수님이 휴거될 가능성이 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 이단이라 그럴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다른 세계가 있는가? 정말 다른 세계가 있는가? 여러분, 에녹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의 경우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엘리야를 데려갔다 그랬어요.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뭔가가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갈 때는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그걸 봤다면 another place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500명이 하늘로 예수님이 쓱 올라간 다음에 감람산에 쓱 올라간 다음에 저쪽 갈릴리쯤에 쓱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흔적도 없이 돌아가셨다. 없어요. 그런 성경은. 분명히 에녹이 갔고 엘리야가 갔고 예수님이 가셨다면 그러면 그곳은 분명한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2000년 동안 넘게 지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처소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맨션이라고 나와요. 맨션은 뭔지 아시죠? 맨손으로 들어가는 데가 맨션입니다. 우리 그냥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전직이 목수입니다. 이 땅에서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들었던 전직 목수님입니다. 그분이 2000년 넘게 지었다면 이건 확실한 제품입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간 곳 천국입니다. 엘리야를 데려간 곳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아직 안 내려오신 곳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입니다. 그 장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휴거되는가? 원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다 서울대 가고 싶지. 그러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휴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 주일날 몇 번 빠졌는데 관계없어요. 성경을 띄엄띄엄 읽었는데 관계없어요.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관계없어요. 그것은 성화의 문제와 직결되었지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다. 그런데 그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결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류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의 복음을 줄 수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교회가 타락했다, 성도들이 썩었다. 맞아요. 지금 이 시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뉴욕을 몇 번을 가봤는데 뉴욕을 갈 때 겨울에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눈 때문에 아주 지저분해졌습니다. 이정표가 더러워졌어요. 가다 보니까 어떤 뉴욕으로 가는 어떤 이정표는 교통사고를 누가 냈는지 찌그러졌어요. 그래도 저는 그걸 보고 뉴욕으로 갑니다. 이정표 탓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타락했어요. 교회가 썩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가리키고 있는 이정표, 천국은 놓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겁니다. 인생에 지닌 본질적인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재인 씨 조금 있으면 그만둬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트럼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버려 두세요. 곧 끝납니다. 경제, 과학, 의학, 예술, 사회, 교육, 어떤 문제도 인생의 근본적인 펀더멘탈 프로블럼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학, 철학적 이상세계, 무슨 사세계 고상함, 이런 거 다 지나가는 문제들입니다. 바울은 그걸 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 놀라운 철학까지도 elementary status,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인생의 99%를 해결한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0%도 해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휴거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네 번째, 휴거가 얼마나 가까운가? 오늘의 메인 포인트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누군가가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들을 거 없어요. 그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 자유로 내버려 두시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사인 중에 하나는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곡과 마곡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데 러시아 지역과 이란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곡과 마곡 그 군대들이 거기에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걸 보고들랑 우리가 들림받을 때가 다 됐다는 걸 깨달으면 되는데, 바로 러시아와 아랍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과 마곡으로 불리었던 그 옛날의 이름들이 지금은 이란이고 러시아고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지금 다 이미 시리아 주변과 이란 쪽에 다 포진이 돼 있어요. 다 와 있어요. 지금 문제는 언제 터질 건가만 남아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 모여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 달, 두 달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란이 먼저 공격하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을 할 계획을 이미 짜 놓았고, 그리고 지금 공격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구성하는 게 실패했습니다. 연합정부. 그래서 그 연정 구성하는 게 실패돼서 9월 달에 재선을 해야 됩니다. 다음 달에. 그 재선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공격하게 되면 러시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란과 동맹국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100%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전후해서, 바로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전쟁 전이든지 전쟁 초입이든지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가능성이 큽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한 번은 들어주세요. 난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오늘 처음 들었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이거 왜 처음 들어보셨냐면 목사님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은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줄까요? 메시지를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확실한 예언이 이미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독립을 말합니다. 여름은 구약에서 실과나무와 같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종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종말이 가까워왔다, 이런 그 속뜻이에요. 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마태복음 24장 32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끝났고요. 벌써 74년이나 지났습니다. 세 번째 가장 확실한 예언 중에 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4절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얼마나 전파되었을까 계산해 보면 돼요. 볼까요? 2008년 2월 달에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Groups가 1600개 정도였습니다. 우리들 얘기가 아니고요. 로잔 세계대회 이야기입니다. 로잔 세계대회는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연합체입니다. 2008년 무렵 1년에 1100개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조사됐습니다. 2010년 7월 9년 전 얘기인데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남침례교단 서던 베프티스트, 여기에서 미전도 종족을 300개 정도 이하로 잡았습니다. 9년 전이에요. 2020년 내년인데 미전도 종족은 없을 거라고 하는 의견들이 선교 단체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징조가 2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14,50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7배가 넘는 7,800만이 죽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남북한 군인이 50만이 죽었어요. 민간인과 유엔군, 소련, 중국까지 합하면 수백만 명이 한국전에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체첸, 팔레스타인, 티벳, 중국의 위구르, 이쪽 지역에서 계속 국지전이 일어납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이 작은 나라들을 계속 뒤에서 조정하면서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근, 7초에 어린아이 1명씩 배고파서 죽습니다. 15초에 1명꼴로 식수 관련된 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현재 8억 8천만 명 이상이 거의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지진이요, 심각합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16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실종자까지 합하면 30만 명이 넘어요. 스촨성, 중국의 사천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18,431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22만 8,863명이 집을 떠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40만 가구가 전기가 없어졌고요. 정전, 그 다음에 150만 가구가 물을 먹을 수 없는 단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얼마 후에 쓰나미가 났고요. 그것은 곧 후쿠시마 원전을 쳐서 결국은 후쿠시마에 있는 수십만이 집을 떠났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조차 심심치 않게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적인 예언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지금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의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 그런 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동물들에게는 이미 페트들에게는 다 들어갔어요. 고양이와 개들에게는 다 이미 칩들이 심어진 지 오래됐어요. 사람들 가운데 이미 받은 사람이 몇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마나 손에, 오른손에 박히거들랑 그것이 바로 베리칩인 줄 아시고요. 그걸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받으면 이거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휴거를 놓쳤는데 전면적으로 베리칩 시행이 돼서 나는 휴거를 놓쳤는데 베리칩을 받아야 된다는 광고가 나오거들랑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면 휴거 못된 다음에 구원이라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 3장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4장까지
그 이후에 전혀 20몇 장 끝날 때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3장 10절은 어떻게 나오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내가 또한 교회를 지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대환란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Great Tribulation입니다. 대환란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꿋꿋하게 지키는 사람은 들림받아서 이 땅에서 있는 환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땅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줄 테니까 올라와서 공중으로 휴거돼서 이 땅에서 진행되는 환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예언은 바로 수요일 저녁에 상영할 제3성전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왕이 BC 957년에 졌습니다. 그런데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제2성전은 헤로드 왕에 의해서 기원전 20년경에 재건축이 이루어졌는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지금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는 통곡의 벽이다, 웨일링 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1948년 5월 달에 독립이 된 다음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제3성전의 자리는 지금 황금사원이 있는 그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바로 그 옆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황금사원이 정확한 자리라면 그걸 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슬람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최근 이야기는, 최근 조사에서는 그 바로 옆자리가 진정한 자리다.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니들 써라, 우리는 여기다 짓겠다 하고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에게 줘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뜰은 황금사원을 주고 여기다가만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설계 끝났습니다. 건축만 하면 됩니다. 준비 땅 하면 얼마면 짓냐 물어봤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면 다 짓습니다. 이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후손들을 확보해 놓았고요. 그 코헨들, 제사장들 교육 다 끝났습니다. 작년 12월에 그 헌정식을 가졌고요. 성전 봉헌식을 그 헌정식을 가졌고요.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그때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식만 하면 됩니다. 지난 3월 말 4월 초에 우리 10몇 명이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순금 촛대입니다. 이 순금 촛대를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 지성소에다 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이미 다 보았습니다. 저게 순금이에요. 길거리 한가운데 세워놨고 시큐리티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못 가져가게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이 코앞에 다다랐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7가지, 8가지 증거 외에도 수없는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성서적인 거는 빼놓고 성경적인 것만 봐도 지금은 확실한 오메가 포인트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미래를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푸투룸, 또 하나는 오드벤투스. 푸투룸은 인간이 설명할 수 있고 관리할 가능성이 있는 종류의 미래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도 내가 이 가게를 운영하겠다, 푸투룸입니다. 그런데 오드벤투스는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인류 역사 속으로 그냥 무작정 들어오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의 끝이 어드벤투스다. 그 일은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진다. 역사의 끝이 어드벤투스다. 우리는 그 역사의 끝, 오메가 포인트인 이 어드벤투스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예수님 잘 믿다가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어드벤투스의 오메가 포인트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모릅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그날이 갑자기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2015년에 목회자들도 아닌 과학자들이 인류의 자정시계를, 인류의 종말을 알리는 둠스데이 클락, 자정시계를 11시 57분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해도 휴거를 놓친다면 그것은 정말 자기 역사상 정말 후회할 일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한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 하나 하고 죽으라면 이 설교를 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독교인의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사랑, 온유, 자비, 용서, 수 없는 거 다 있지만 마지막에 휴거를 놓치고 이 땅에서 무슨 사랑을 할 거예요? 휴거를 놓치고 더 용서하고 필요 없어요. 그 시간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한 사람도 이 교회에 남지 않고 모두가 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